1절로 9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자 나무가 말라 죽는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무화과 나무 열매는 회개를 상징한다.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의 날에 반드시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에게 죄를 자복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우리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 열매 맺는 삶을 이룰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건데, 열매 맺지 못하면 결국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2번, 안식일에 몸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을 들려 앓으며 몸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불러 고치사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몸이 이제 배배 꼬여 있었던 거죠. 경직이 돼 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갖다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안식일에 이런 거 하면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에게 유익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은 안식일에도 하면서 안식일에 같은 동조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하냐고 하시면서 책망하신다. 그래서 그거잖아요. 만일 니네 집에 있는 가축들이 웅덩이에 빠지면 일요일 안식일이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까요? 구해야죠. 남의 게 빠지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안식일인가 그건 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은혜로 내일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내게 빠지면 얼른 가서 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내가 내로남불이라고 써놨잖아요. 다 그런 거죠. 뭐 신앙은 다 내 멋대로인 거예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면 다 내 마음대로인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냥 하는 거고, 뭐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거 다 끌어당기고 그러는 거죠. 이게 내로남불의 전형이에요. 전형. 자기한테 그런 거는 안식일이고 뭐 안식일 할아버지고 상관이 없는데, 자기한테 유익한 거는 자기한테 유익하자고 막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안식일에 몸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안식일에 왜 예배만 드리라니까 그거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예배는 안 드리죠. 그렇죠? 대부분에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왜 기도 안 하냐고? 안 하고요.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 사람은 왜 예배 드리냐고 안 해요. 왜? 나도 기도 많이 못하고 나도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나도 봉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알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데, 꼭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꼭 기도도 잘 안 하고 꼭 봉사도 잘 안 하고 꼭 전도도 하는 사람이 꼭 예배 드리자고 그러고 꼭 기도하자고 그러고 꼭 전도하자고 그러고 꼭 열심히 섬기자고 얘기를 해요. 알다가 하는 미를 신앙의 미스테리예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늘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자라가다가도 자꾸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뭐라고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겠나, 나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더 큰 건데, 이제 그걸 떠나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쟤는 나보다 못하네? 그럼 한마디 거들고 싶은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그 순간에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물론 뭐 제대로 하고 있다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확신이 없거든? 그러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한테 그렇게 나를 향해서 생각하듯이 남을 향해서 생각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긴다는 얘기는 서로를 먼저, 남을 먼저 배려하겠다는 얘기지 나를 먼저 배려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을 하면 안 되고, 나에게는 엄격하고요, 사람들에게는 너그럽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모습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 누워있던 여인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곳에 있는데, 안식일이니까 다시 돌려놓으세요. 이게 말이나 된 얘기예요. 이게 한 영혼이
그러면 주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18년 동안 이 모진 고통을 이루면서 살았던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하루 더 묵었다가 내일 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뭐가 하나님의 마음일까? 고민을 해봤어야죠. 그리고 알았어야죠. 한시라도 죄와 사망과 죽음과 삶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은혜가 없는 말씀은 율법이 되는 거고요. 딱딱한 율법. 그 말씀이 없는 은혜는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물어보면 사실 답은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내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보실 것인가라는 그 기준으로 가면 의외로 쉽게 답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43단계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처음 침례를 줬던 곳에 거하시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침례 요한의 증거가 사실이라고 말하고 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 얘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이미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침례 요한의 얘기는 다 사실이다, 맞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침례 요한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4절, 44단계 베레아에서 올라오는 길에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믿음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과 함께 헤롯 안디바에 대해 경고하셨는데요. 믿음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넓고 편안한 문은 결코 신앙의 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 그냥 자격지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주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그러죠. 만약에 뭐 우리나라 유명한 뭐 온누리교회 이재원 목사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나 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럴 거예요. 대단한 얘기를 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신앙은 한 번도 넓은 물을 만져 얘기한 적 없고 신앙은 한 번도 다수가 가는 길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믿음의 좁은 문, 믿음의 소수가 신앙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길은 사실은 좋은 길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좋은 길일까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 좋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 좋아서 좋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니까 좋은 길인 거예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 곳은 지옥입니다. 거기가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거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지. 주님과 갈 때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제자들은 병 하나 안 걸리고 아프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왜? 옆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만사 형통하고 주님 돈 한 1,000만 원 필요한데 좀 만들어 주시지요 하거나 아니 예수님 그럴 능력이 얼마든지 있는 분 아닙니까? 1,000만 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주님 저기 금괴 1kg짜리 그 금 덩어리 하나만 좀 해주셔서 저희 집 좀 먹고 살게 해주시고 제가 지금 집 떠나왔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다 놓고 왔으니까 좀 집에 좀 돈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제자들 12명이니까 12명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자 보내 그럼 몇 억씩 좀 보내라 이거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안 하잖아요. 예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분이라고 그러면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다 순교를 하고 그렇게 그렇게 막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주님은 한 번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세상에 가면 욕먹을 거고 비난받을 거고 나 때문에 능욕을 당할 거다. 멸시당할 것이다. 그때는 알아라. 네가 내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걸 알아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믿음의 길이 넓은 물이 되고 편안한 물이 되고 만사 형통하는 물이 되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물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한국식 기복신앙에서 나오는 제가 볼 땐 무당식 기독교예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좁고 힘들고 어려워요. 협착 아주 가느라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힘들어도 기쁘게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가니까? 주님과 함께 가니까.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 길을 끝나면 그 길 끝에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맞아서 이제 어디로 가요? 진짜로 무지무지 넓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떨어질 염려 없고 좁은 길 가다가 이게 낭떠러지 갈 염려 없고 뭐 다칠 염려 없는 그런 곳, 주님 나라로 가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가요. 그래서 우리는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남들이 안 가는 길이니까 갈 만한 거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 거다. 믿음의 조금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45단계 배려에서의 사역.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요.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 및 자기 목숨을 미워할 것과 자기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부모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뭐 다 버린다고 그러죠. 여기서 버린다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다 호적 파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놔두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대한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버리고라는 한글의 번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오해를 줬어요. 버리라고 하니까 막 다 가족의 연을 끊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놔두란 말이에요. 그냥 그들이 알아서 살도록 놔둬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들도 내 주권 아래서 알아서 살아갈 것이다. 너희는 지금 긴급한 일 그리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길 바란다 라고 얘기해서 부모, 처자, 형제자매와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너희 목숨을 다할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는데, 대학원 선교학 강의를 준비하는데, 당신이 목숨 버릴 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목숨을 내걸 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뭘까? 뭘 향해서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평생의 삶을 다 들여가지고 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과연 뭘까라고 할 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라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드려진다면, 몸된 교회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일에 내 인생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내가 목숨을 걸겠다고 한 적이 없고, 유명해지는 거에 목숨을 걸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건강하게 살겠다는 거에 목숨을 건 적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리고 섬기는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그걸로 다인 거지. 뭐가 더 있겠어?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을 다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과연 뭘까?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막 그렇겠죠. 최소한 저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예 목사님 아니면서 겉으로 그냥 목사라고 또 그렇게 아니요, 진짜로 아니에요. 저는 그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살고 죽는 것도 다 주님 손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비록 삶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그렇게만 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무엇으로 우리의 목숨을 다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다 드릴 수 있을까? 그렇죠.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예수를 위해서, 물론 뭐 완벽하게 다 드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고 다 드리고 왔거든요. 여기까지. 그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라면 진짜 죽을 때 어마어마하게 후회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후회는 없거든요. 내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여기서 왜 버리라고 하고 자기를 미워라고 얘기할까? 주님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 가족 데리고 천국에 못 갑니다. 물론 나중에 올 수는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 같이 가자 그러고 데려갈 수 없어요. 못 데려가. 그냥 혼자 가야 돼. 근데 혼자가 아니에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걸까요? 가끔 생각해요. 정말 내가 죽을 때 눈 감았다 떠면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있겠지? 죽는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잠잔다고 얘기하잖아요. 별거 아니겠네. 그냥 잠깐 그냥 수면 마취하듯이 그냥 눈 떴다가 탁 뜨면 끝나겠네. 물론 죽음의 고통이 돌아오면 또 어떤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그것을 극복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라는 얘기는 이미 거기에 갖출 만한 가치를 던질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기의 소유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거 다 내놓을 수 있느냐.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주께로 말미암았으면 다 주께로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주께로 말미암았는데 내 거인 거죠. 그럼 못 줘요. 주님께 못 드린단 말이에요. 주께로 말미암았으면 다 그냥 주께로 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는 그런 사람이다. 이 세 가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비유,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 잃어버렸던 은전 하나, 잃어버렸던 아들. 요건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다라는 게 공통점이고, 두 번째 양 한 마리, 은전 하나, 아들 하나씩 잃어버렸습니다. 두 개, 세 개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 만약에 100마리 중에 한 10마리 잊어버렸다고 그러면 그거하고 100마리 중에 한 마리하고 뭘 더 찾으러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마리 찾으러 갈까요? 저 같으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만 에이 날씨도 이렇고 잘못 가다가 또 하면 힘들니까 에이 한 마리 죽든 말든 그냥 놔둬. 99마리씩 10마리라고 그러면 어이구 이거 손해가 막심한데? 찾으러 가겠죠. 그 느낌이에요 지금. 은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있는 게도 만약에 은전을 여러 개 잊어버렸다 그러면 찾는 게 좀 더 간절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은 좀 뭐 다르겠지만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얘기로. 근데 다 간절하게 찾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잃었으나 쉽게 찾을 수 없었고요. 처음부터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았으나 잃어버리게 됐어요. 예, 처음부터 잃어버리기를 원했던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잃어버렸고 이게 찾는데 안 나오네. 구석구석 다 찾아요. 또 하나 잃어버린 것을 직접 찾는 모습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죄인을 영접하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셔서 자신을 변화하셨다. 이 얘기는 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요거 하면서 나는 이 하나에 관심이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개, 20개 이렇게 하면 그 관심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 많은 것 중에 하나거든. 그러면 뭐 별거 아닌데 그냥 놔두시죠. 이럴 수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나는 잃어버린 양의 양. 세상의 사람들은 관심을 안 둬요. 왜? 날씨도 안 좋아. 얘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내가 고상스러울 것 같아. 내가 좀 더 일해가지고 그냥 월급에서 그냥 까지 뭐 한 마리 그냥 그냥 됐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나.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누가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냥 버려도 되는 양인데 날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양인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날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 여기에도 은혜를 못 받으면 참 당신은 완악한 사람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버려도 된다니까요. 하나 많은데 그냥 찾아오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찾은 주인들이 뭘 했죠? 잔치를 했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항상 아들 찾은 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돈을 많이 써야 돼요. 은전 하나보다 더 많이 밥값 냈고 양 한 마리보다 더 많은 잔치비용을 냈어요. 나 같으면 안 찾지. 그러니까 더 안 찾는다고요. 왜? 이해 가시죠? 손해지는 짓을 왜 해? 이거 손해잖아요. 손해. 아들한테는 얘기하지. 자식아, 너 안 나갔으면 이런 돈을 안 썼잖아. 왜 나가가지고 이게 돈 쓰게 만들고 말이야. 괜히 그냥 화나잖아요. 근데 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죠. 주님은 왜 이 비유 속에서 그 얘기를 했을까? 한 마리와 은전 한 입과 이 아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가치는 놀랍게도 내가 생각할 때 잃어버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 마리의 가치 이상의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와, 나 같으면 한 마리값 넘어가는 잔치는 하지도 않을 거고 밥 안 사줄 텐데 손해잖아.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런데 주님은 손해라는 일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예요. 손해. 언제 저거 제대로 키워가지고 언제 저거 정신 차려가지고 언제 저거 나 위해서 써먹나 이렇게 보면 아이고 그 정성과 수고와 이 모든 거 생각하면 들인 시간 생각하면 참 지지리도 말 안 듣는다. 참 지지리도 안 자란다. 야 진짜 저렇게 지겹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저렇게 안 따르고 불순종하고 저럴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몸서리 칠 일이지 아닙니까? 왜? 지금의 내 모습을 보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데 그런 나를 오셔서 구하셨다, 찾으셨다? 그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최소한 나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이미 맛본 자, 경험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왜?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 본 적이 없고 가질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잃어버린 것에 대한 교훈이에요. 교훈. 나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은전이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 된 나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나를 찾으신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셔서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과분하고 너무나도 넘치는 은혜로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과분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과분하다. 그것이 잃어버린 자의 것에 대한 비유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청지기에 관한 두 가지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대상은 제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불의한 청지기, 그 다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는 이 청지기가 사람들한테 돈 꿔준 거에서 갖다 깎아주잖아요. 주인이 올 때 가니까 얘기하면서 깎잖아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왜 그렇게 했을까? 주인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살려면 주인의 의도가, 주인이 뭘 좋아하실지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주인을 칭찬하게 하면 너의 그 모든 것들은 그 일을 위해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
주인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너의 생각은 주인이 기뻐하실 만한 것, 좋아하는 것에 집중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주인이 원하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지금 청지기는 얘기하고 있네요.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좋아할 게 뭔가만 생각하면 돼라고 아주 쉽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비해 보면 여기는 몇 가지 신학적인 어떤 그 사상들이 들어있어요. 일단은 나사로는 누구에게 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품에가 있다? 이때는 이미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낙원과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가 있는 낙원은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다른 곳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옥도 다르죠. 근데 그러면 이 낙원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가 되냐? 언제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그때 이 낙원은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로서 하나의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로 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낙원에서 낙원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었어.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낙원은 아브라함, 의인들이 가는 곳인 거예요. 의인들이 가는 곳. 일단 그렇고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돼가지고 갔는데 저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거지, 자기네 집에 앵벌이하러 가고 늘 구걸하러 왔던 거지가 저기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편해 보여. 세상에서 살 때는 내가 편하고 쟤는 진짜 고통스러웠는데 여기 오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너무 행복하잖아요. 나사로. 그래서 물 한 방울만 주세요. 못 가? 구렁이가 있잖아요. 낙원과 천국과 지옥도 오갈 수 없는 거 마찬가지로 낙원과 지옥도 오갈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안 보면 덜 힘들어요. 보면 더 힘들어요. 왜? 나는 못 먹고 헐벗는데 저기서 만약에 프라이드 치킨 막 먹고 있어 봐요. 힘들지. 내가 먹고 싶은데 양념치킨도 먹고 싶은데 근데 양념치킨도 먹어? 피자 먹고 싶은데 피자를 이럴 때 그냥 콜라 한잔 먹으면 근데 콜라가 또 벌컥벌컥 보면 힘들어요. 나사로는 그에서 물 얘기를 했는데 물 한 방울도 손가락에 찍어서 못 줘.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가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 얘기 좀 하고 올 테니까 좀 보내달라. 안 돼, 못 나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나사로를 보내든 누구든 보내주세요. 아니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통해서 다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기회가 없어. 진짜 지옥에 가서 누군가가 우리한테 핸드폰 문자로 나 지옥인데 여기 올 데가 못 돼. 예수 믿어라 라고 했으면 이미 세계는 복음화가 끝났을 겁니다. 또 이것도 저기 스팸 문자인지 알고 또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그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 아무개야, 여보, 나야, 내가 여기 왔는데 여기 지옥은 올 데가 못 돼. 제발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다 구원받겠죠. 근데 이미 바깥에서 다 전해줬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도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안 듣는 자는 아무리 누가 와서 얘기하든 안 들어요. 그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거예요. 왜?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아닌 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10번, 20번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 의미에서 천국과 지옥은 오갈 수 있는 곳은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나눌 수 있지 못해요. 근데 놀랍게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낙원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지옥의 모습들을 보고 지옥도 우리를 볼 수 있다라고 가능하게 생각하는 게 이 장면이에요. 나사로와 부자는 서로 보고 있었어요.
천국 오셨는데 저 안 보이면 제가 지옥에 간 걸까요? 여러분 설마 그런 분은 없겠지. 예. 천국 왔는데 뭐 그냥 저 못 보면 내가 잘못 왔구나 생각하세요. 뭐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 볼 거라고 믿습니다. 예. 이게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나오는 교훈은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라는 사실도 사실이지만 한 가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듣지 않는다. 이 나사로도 잘 먹고 잘 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겠죠.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당신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인생이 퇴장을 할 때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그랬죠? 두 가지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첫째는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릅니다. 두 번째는 주위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치르시고 가셔야 합니다. 목사님 어차피 죽으면 그거 모르잖아요. 왜 몰라요? 다 들게 지옥에서도 듣고 천국에서도 들을 텐데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래서 얘기 드린 거잖아요. 멋있게 퇴장해야 된다고. 구질구질하게 추잡하게 이런 퇴장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멋있고 그냥 쌈박하게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아주 괜찮게. 그게 우리의 소망이 소망. 그래서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다? 잘 죽는 거예요. 잘 죽어야 돼요. 이렇다고 여러분 빨리 죽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 멋있는 인생에 퇴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결국 그 퇴장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없다.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절제하고 은혜롭고 온유하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그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4.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베다니에서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베다니로 가셨을까? 사흘 지났어요. 우리도 3일장이면 다 끝나요, 장례가. 이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사흘이 지났다는 얘기는 완전히 죽었다. 살아날 수 있다 없다? 못 살아나. 이거는 그냥 지금 말로 하면 그냥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 와도 못 살아나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건 너희들 얘기고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그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왜?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그들은? 에이, 우연히 안 죽은 것 같다 넣어놓으니까 살아나지 막 그렇겠죠. 이거 다 지금 시신 염해가지고 노는 건데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이유를 대서해도 안 믿어요. 너무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그냥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아예 그냥 들을 생각이 없구나. 그럼 멈추셔야 돼요. 듣고자 하는 자에게 전할 수 있어야지. 여기 나사로 살아났으면 다 믿었겠네요?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많이 믿었을 겁니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뭐라 했어요?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지 모두 다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아니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데요. 사람은 쉽게 누구를 믿지를 않아요. 여기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적인 이러한 퍼포먼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예수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죽은 지 사흘 되는 나사로 살려놔도 다 안 믿을 텐데, 하물며 내가 얘기하면, 내가 막 하면 여기가 막 천사의 입이에요? 천사의 입을 열어도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자는 안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해야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게 될 것이고요, 아니면 안 믿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조차도 인간의 자유의지로 안 믿기를 결단하면 방법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마지막이에요. 난 믿기 싫다 그러면 안 믿어요. 그걸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을 물가에 데려가잖아요. 물 먹으라고. 먹고 안 하고는 말이 해야 될 일이지, 그걸 갖다 안 먹는다고 해서 막 이거 넣는다고 먹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런 일은 아니니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으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이루셨지만, 그러나 모두가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말을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리는 사람이 여기도 또 있는 거예요. 베다니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할까? 왜 그럴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그런 말에 가치 또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나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말을 받아들이는,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그 사람이 아예 그러한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영향을 받았거나, 이러니까 그렇겠죠. 때로는 나에게 문제에 의해서 그럴 수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의 문제에 의해서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 문제라면 나만 바라보면 돼요. 내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됐구나. 저쪽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방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본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항상 잘해야만 되느냐?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부족한 건 인정하고 하시면 됩니다. 꼭 완벽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부족한 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잖아요. 주인의 생각이 중요하고 찾아서 오시는 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일을 할 뿐이에요. 내가 뭔가 해서 뭘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이루시는 분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분의 그냥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한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한다. 그것이 사람들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태도이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좀 더 본이 되고 좀 더 은혜가 되고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합당한 삶이 된다면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면 얼마든지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혼들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 이웃, 동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고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좀 멋있게 퇴장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이 일을 묵묵히 하다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준비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은 우리를 잃어버렸다 찾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였고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전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나 때문에 안 믿을 것이고 때로는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